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존귀한 가르침을 듣고도 그 가르침에 대한 뜻을 의심하고 두려워서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업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보라는 것은 뭐냐? 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또 보는 행동에 대한 갚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와 의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의보는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입장과 처지 또 환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성품이나 말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알고 참회하고 고쳐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좋은 인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모든 중생을 전미개옥해 하시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미개오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가지가지의 비유로서 과거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번뇌로 인해서 미혹함과 허망함이 많은 중생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40여 년 동안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에 집착해 있었던 것을 알고 진실의 가르침인 이 묘보변화경에 들어서 불국토를 만들고자 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이 나 자신과 가족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묘법연화경의 밝게 비춰진 빛에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화경, 즉 묘법연화경의 정신입니다. 원문에 보면 능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능사입니다. 그러자면 자리이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이탈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것이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좌우 협시불의인 한 분으로서 보현보살은 이치를 상징하는 보살이죠. 이 이치라는 것은 인생의 바른 뜻의 그 이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라고 합니다. 보현보살의 이는 조용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은 지를 상징합니다. 깨달아서 아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미륵보살의 질문에 아끼지 않고 과거세에 본 것을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한 것은 대중들이 여러 가지 상서들을 보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대중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은 미륵보살의 자심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본래 원으로 삼고 있었던 보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심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번뇌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비판할 줄 모르고 남의 허물만을 본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하게 좌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좌선은 생각을 가다듬어서 조용하게 앞뒤를 생각해보고 현재 상황을 잘 분별해서 마음의 근본을 진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설법할 줄 모르면서 간단한 방편으로 삼매 들기를 좋아하고 바른 선날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 능엄경을 설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보고 황노인이라고 하거나 법문을 하면서 부처님을 그 서슴없이 말하자면 고인으로 한다든가 묻지 못할 말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을 지칭해 가지고 어느 노인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를 삼계 화택이로 하였다는 등의 말들이죠. 이 삼계 화택은 묘법연화경 비유품 제3에서 이 세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로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불도 수행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이 묘법연화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지하는 정행과 더불어 조행인 사종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행과 조행이 무엇인가? 이 정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한 믿음으로 받아 가진다는 뜻으로 수지라고 합니다. 이 수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받아 가져서 입으로 묘법의 제목을 부르는 행을 수지라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부르는 행을 해야만이 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행이고요. 조행이라는 것은 뭐냐? 나머지 그 5종 수행 중에서 독송, 해설, 서사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행을 정행, 즉 제목을 부르는 것과 더불어서 행하는 것이 조행입니다. 이 조행은 수지행인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이 주행을 돕는 일입니다. 경문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성문에 맞게 지혜를 성취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삼성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라는 것은 성문영각 보살로 각각 다른 세 가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도된다 하는 뜻입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세상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교 수행의 초입자 정도 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소성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성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이제 앞으로도 설하겠지만은 네 가지 과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라한과를 이제 성취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 수행을 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경계를 얻는 것이 성문으로서는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제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사제법문을 들여서 열반에 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성문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사제법문을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제법이란 무량의경에서도 설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제법문이란 고집, 멸도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것이 수행의 초입자에게 맞는 네 가지 설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라는 것이 집착과 번뇌로 인해서 미혹해 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괴로움이나 번뇌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혹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사제법문입니다. 사제법문이라는 것은 고집멸도, 이 고제집제멸제 도제로 방편법에서는 네 가지의 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고제는 고에 빠져 있는 상태로 아주 어둡고 미혹한 마음으로 생겨난 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제는 고의 원인인 탐진치로 인해서 생겨나는 번뇌와 선업과 악업의 모든 업이라는 것입니다. 멸제는 생사의 고를 없이 한 상태로 진공정멸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 번뇌 망상이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제는 뭐냐?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방법입니다. 열반에 들기까지는 8가지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 팔정도와 같은 뜻이 됩니다. 팔정도를 보면 그 팔지정도가 있고요. 팔지성도, 팔성도지, 또 팔성도분, 팔연성도, 팔정성로, 팔정로, 팔정법, 팔진도, 팔품도, 팔직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가르침은 열반경 권집 13에 아주 상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아함경 권 49 등에서 보면 팔정도가 설해져 있습니다. 이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으로서 불교의 바른 도리라는 뜻입니다. 즉 사제법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을 올바른 견해로 8가지 중 나머지 7가지를 근본 목표로 삼고 수행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사유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행위와 의법을 뜻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정사, 정지, 정분별이라고도 합니다. 정사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정지는 뜻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분별은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어로 말을 바르고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인데요. 몸으로 하는 행동과 몸짓으로 짓는 업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업입니다. 다섯째는 정명입니다. 이 신구의 삼업인 이 삼업을 깨끗하게 해서 생활할 때 신구의 신업, 구업, 의업의 삼업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곧 정명입니다. 여섯 번째 정방편은 뭐냐? 선한 법을 구하려고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방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념입니다. 이 정념은 팔정도의 목표인 불교의 바른 도리의 정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념입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의 8번째는 정정입니다. 정정,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8가지를 팔정도라고 하는데 팔정도의 상호관계는 불교의 바른 도리에 의해서 뜻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정직하게 하고 생활할 때 바르게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법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불교의 바른 도리로 인해서 바른 선정에 들게 되면 마지막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가 사제법 중에 도제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벽지부를 구하는 자에게는 부처님께서 12인연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우리말로 영각이라고 하는데요. 성문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의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혼자 12인연을 깨달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정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하신 적당한 가르침이 12인연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12인연법은 무엇이 있느냐?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이 12단계를 되풀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윤회라고도 합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실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네, 어리석은 마음.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뭐냐?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식은 식별하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명색은 명칭과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입철학하는 게 있어요. 육입철은 뭐냐? 안, 이, 비, 설, 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우리 얼굴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촉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대상과의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있죠. 예, 또 물건을 만졌을 때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이 있어요. 수는 받는다는 작용으로 감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락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애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가 있는데요. 하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가 있습니다. 유는 생존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이라는 것은 출생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노사는 늙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탐욕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미혹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있다는 것인 그 유로 인해서 새로운 생과 노사인 태어나면 늙고 죽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윤회설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실 대상은 보살입니다. 모든 보살을 구하는 자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룰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살에게 육바라밀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육바라밀은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이죠. 우리 모두는 보살로서 6가지의 바라밀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성문과 영각과 보살들에게 그 각각 다른 가르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무량무번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라고 했는데요. 구원급 때에 일을 덕명부리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요. 이 부처님이 설법 화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나타내신 여러 가지 상서의 상이 과거 한량없는 세월 이전에 일을 덕명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직전에 나타난 상서하고 지금의 영산회상에 나타난 상서하고 똑같다라고 문수보살은 대답을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신다 하는 것은 참 실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친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이 다 제1의로 돌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1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묘법연화경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6가지 상서 또한 모든 것이 일불성 즉 부처님이 깨달아서 얻어진 최고의 지혜로서 진리인 묘법연화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2년 동안 방편을 설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묘법연화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이 불법을 믿는다는 마음만 가진다고 해서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열방에서 설하시기를 신해가 원통해서 비로소 행실의 근본이 된다. 신해가 원통해야 비로소 행실이 근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뜻을 보면 신해의 신은 믿는 마음입니다. 해는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원통이라, 이 원통의 원은 갖추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통은 갖추어진 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묘법연화경을 믿는다, 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마음만 있게 되면 사람이 꼭 최면술에 걸린 것처럼 몽롱해지죠. 거기에 집착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미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까닭도 모르고 맹목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해서 가르침에 대한 바른 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에 대한 믿음과 이해함이 갖추어져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열방경의 가르침의 뜻입니다. 결국 믿는 마음과 이해하고 행으로 실천하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문에 보면 과거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또 앞 미래 오실 미륵 부처님이 설하시게 되는데, 이 묘법연화경 설하시면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의 부처님이신 일월등명부께서도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아하시고 항상 생각하시는 바가 묘법연화경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니까 과거의 부처님이신 일월등명부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의 상황과 똑같고 모든 부처님이 방편으로 나타내는 현상임을 문수보살은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하사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살들에게 육바람을 설으시고 난 후에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문의 최고 경계인 아라한 경계를 얻은 것과 보살의 경계를 얻은 것과 부처님의 경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아란과가 곧 부처의 경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다타 아가도 아라 삼맥 삼불타라 그 이제 원문에 있는데요. 이것은 덕장보살이라는 분이 성불의 숙이 받는 것을 말하자면 나타낸 것으로, 부처의 명호가 정신이죠. 덕장보살이 성불의 숙이 받은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요. 다타 아가도는 열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하는 응공을 말하고요. 삼맥 삼불타는 정변지지요. 열애 10호 중에 그 세 가지가 아주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또 설명을 더 상세하게 설하겠습니다. 일월등명불께서, 과거의 일월등명불께서 멸도하신 후에 묘광보살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아 얻으신 그 가장 존귀한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팔십소급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설하셨습니다. 이 묘광보살은 일월 등명불의 아들인 8왕자들의 스승으로서 왕자를 가르치고 불도를 수행하는데 마음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게 잘 가르쳐 인도한 것입니다. 묘광보살의 800제자 중에 한 사람 9명이라 했습니다. 묘광보살은 누구냐? 지금의 누구냐 하면 지금의 문수보살이요, 구명보살은 지금의 미륵보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이신 일월 등명불께서 행하신 일과 현재 부처님이신 석가모니불께서 행하신 일, 또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불께서 행하실 일이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묘법연화경의 설법은 변함없이 과거, 현재, 미래불이 똑같이 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끊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앞으로 이 묘법의 열왕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삼성이 갖고 있는 의욕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모두 끊도록 해서 불도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도를 닦는 힘은 생사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3가지 방법인 유공중이라는 3관을 제시한 경이기도 합니다. 유라는 것은 가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은 공관이요, 중은 중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관이라고 하는데요. 유, 즉 가관은 차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다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이 없이 다 똑같은 것만 있다면 세상을 바르게 알 수도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평등한 것을 말합니다. 즉 평등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그 중에서 같은 점, 공통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으로서의 평등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관이라는 것은 동일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차별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평등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가관, 즉 차별과 평등 양쪽 다 잘 분별해서 보는 것을 동일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크게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명예욕입니다. 이 명예욕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큰 해를 가져오게 되는 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멀어지고자 한다면 이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알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수지하고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전을 읽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구독, 심독, 색독이라는 것인데요. 구독이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심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색독이라는 것은 뭐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인데요. 경전을 읽을 때는 입으로만 불러서도 부족하고 마음으로만 읽어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색독이라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색독은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실천한다. 문자는 몸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몸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곧 실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니죠. 소리를 내서 마음으로 믿고 받아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비로소 읽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주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위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항상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이 보이는 것이 중생입니다.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았더라도 그 허물만을 보지 말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남의 허물이 곧 자신의 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자, 경문에 보면 시고유춘 금일열에 당설 대성경 명묘법연화 교보살법이라 불소호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오늘 부처님께서 마땅히 대성경을 설하시리니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품의 큰 줄거리로 방편을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수타이라고 해서 방편의 가르침으로 듣는 자들의 근기에 따라 설하셨지만은 끝까지 근기만을 생각하고 설하게 되면 부처님의 진실을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법화경에 들어서야 비로소 진실법을 설하게 됩니다. 진실을 나타내는 가르침을 이제 수자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두고 수자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가르침은 수타의 설법이라고 하죠. 이 수자의 설법은 부처님의 지혜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하신 진실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실한 가르침을 설하심으로 해서 섭수하는 것과 절복하는 것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섭수와 절복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자비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맞으면 칭찬하고 더욱 건장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섭수라고 합니다. 절복은 부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부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가르쳐서 인도하는 것이지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내는 것이 절복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절복의 대상이 됩니다.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수보살이 지금까지 미륵보살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한 번 더 개성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순서는요. 옛날 부처님이나 과거 부처님이죠.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이 모두가 다 똑같이 설하신다고 문수보살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원문에서 역수수보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따라서 청정한 수행을 닦았다라는 뜻입니다. 범이라 역수수범, 범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자기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집착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으면요. 청정한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임무는 자기를 버리는 일부터 수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출가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의 마음인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선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 근본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고 주인에게는 충실하고 친구에게는 진실해야 하며 가족에게는 자비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올바른 말과 행동은 모두 다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나오고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고 몸으로 받아 바른 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요.
구독, 신독, 색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경문에 보면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사 실상의 뜻을 발심시켜. 자, 실상과 나무 묘법 연화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나무를 몸으로, 나무라는 것은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합장인데요. 나무를 입으로 부를 땐 나무라고 하지만 몸으로 드러내는 것은 합장이 되는 것입니다.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시는데 기다리라 이 말이죠.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합장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실상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것이 곧 나무 묘법 연화경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의 이런 대사도 실상이란 나무 묘법 연화경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의 설명을 들은 이제 영치산의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실 묘법 연화경의 설법으로 의심하는 바를 남김없이 모두 끊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대중들은 무여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서품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서품이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묘법연화경 반편품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게 되는데요. 방편품부터는 이 서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는데 정황을 그려놓은 품이 서품입니다. 그러나 이 서품은 많이 이렇게 전부 다 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편품부터는 아주 많은 부처님의 그 진실을 드러낸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가지면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방편품 제2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상묘법 연화경.